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비결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비상할 수 있는 지름길,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정말 매일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영적 성장에 비상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비상하지 못하느냐? 왜 올라가다가 추락하고 하느냐? 기초가 없고 기본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주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마음에, 이 성경에 대한 정리, 신앙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한 번은 구약 설교 듣지요, 한 번은 신약 설교 듣지요. 이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게 정작 흐름이 안 되니.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의 정리, 우리의 성경의 정리가 되어지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어져서 착착 될 수 있는 정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더딜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크게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레바퀴의 인생이에요. 수레바퀴 인생. 자, 가운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중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분의 통치 안에 나는 살아간다.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 왜? 주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축복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바깥의 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일어나야지. 아니 뭐 이렇게 맨날 그리스도라고 써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만 때우고 지식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되어져서 탄탄하고 든든하고, 그래야지 정말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 쓰셨어요? 예배? 옆에는 말씀. 예배의 말씀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예배 말씀. 그래서 오늘 또 하면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교제를 할 거예요. 교제. 그다음에 섬김, 기도, 그다음에 증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어떻게 오늘도 기대가 되시나요? 어떻게 기대를 하시면 여러분 뭐 늘 실망을 하시나요? 만족을 하시나요?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 수준에 맞게끔 각자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 교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오해가 있어, 오해.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예배 중요하지, 말씀 중요하지, 기도 중요하지, 봉사 중요하지, 전도 너무 중요하지, 교제는 별로 안 중요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교제는 중요합니다. 시작.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제가 중요하다고. 교제가.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앞만은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볼 일이 별로 없나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주를 향한 마음을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제는 덜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 없애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하고 말씀만큼 중요하고 기도만큼 중요하고, 그러니 설 때마다 뭐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제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교제하면은 막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막 기쁨이 생각나지 않아요? 막 천국이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이 나야 정상이야. 교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교제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교제가 뭔데 중요하냐? 교제가 사람 만나는 거냐? 또 얘기하는 거냐? 함께 뭘 먹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레바퀴 삶의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불신자와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모임. 근데 얼마나 행복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여기에 썰렁하다, 사람이 나오지 않고 나 혼자 나온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옆에 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이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한번 인사 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옆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홀로 앉아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거 외롭겠어 벌써. 아무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늘 함께. 어제는 늘 함께를 주님과의 교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시간. 이번에는 늘 함께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아니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내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정이 들고, 만나서 얼마나 좋아. 매일마다 만나니까 좋지 않아요? 매일 많이 만나니까 그치? 행복하지요? 그치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과의 그 만남,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면 힘이 되고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이게 막 그런 교제, 막 상상만 해도 막 넘치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서로,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상상만 해도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게 그리스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제.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뭔 또 교회를 가려고 하냐, 무슨 새벽부터 가려고 하냐, 아니 주일날 11시 가는 것만 해도 이건 정말 다행이지 않느냐 하면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못 가게 하고, 또 왔어도 졸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상대방을 축복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로 축복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손붙잡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또 갈라지게 만들고, 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분열의 영이잖아요. 분열의 영, 사단은.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깨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시작.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혹시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지요? 아니 지나가다가 본 적 있을까요? 한 번에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밀림지대가 쫙 나오고 이게 강도 있고 이쪽에 막 수백 마리의 이모들이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맹수들도 막 있고 확 달려가고 이거 보신 적 있지요? 자, 보세요. 그런 동물의 왕국 볼 때에 이쪽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 바위 위에 딱 올라간 사자. 두리번 그러면서 바람이 슉 불 때 이것이 그냥 싹 날리고, 또 누가 또 비실비실한지를 딱 살펴보면서 이 동물의 왕, 이 사자, 호랑이 멋있지요? 이제 저쪽에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동물들이 있냐면 얼룩말 같은 거 있잖아요. 얼룩말 있잖아. 그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쭉 와요. 이제 가요. 또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리더 이제 얼룩말이 이렇게 쭉 또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데 꼭 이런 동물들이 있어.
이 공동체를 안 따라가고 난 안 갈래. 난 힘들어. 그래갖고 꼭 3마리가 거기에 앉아 있어. 아니면 서 있든지. 거기서 그 사람들은 거의 아픈 애들이야. 응? 혼자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있고, 또 둘이 이렇게 혼자 있고. 아니, 공동체가 쫙 가면 같이 쫙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꼭 3명이 꼭 앉아 있거나, 비실비실 대거나, 또 힘들어 하거나, 앉아 있거나, 주저 있거나,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 보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자는 그 얼룩말의 3명을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누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나? 누가 좀 요즘에 비실비실한가를 이렇게 보고 샥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 얼룩말을 잡아먹고 다리를 딱 걸어갖고 넘어뜨려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야. 그러냐 이제 잡혀먹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고 똘똘 뭉쳐 있으면 넘어져도 붙잡아 줄 사람이 있고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 주고 일으킬 사람이 없다.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어지고, 그 옆에 사람이 힘내라고 말 한마디를 하고, 옆 사람이 손을 딱 내밀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문제고,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아유, 그 사람 원래 그래. 그냥 안 나와. 그냥 놔둬. 아유, 그냥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 지금 외로워 떨고 있는데,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되는데.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막 이 배고파 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늘은 누구를 좀 잡아먹을까? 누구를 좀 유혹해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연구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새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분 잡혀먹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그냥 이게 한 10% 떨어졌다가 20% 떨어졌다가 완전히 100%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제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는 거지. 자, 오늘 구역 예배 드리겠어요. 주여. 혼자 드려, 혼자. 그러면 안 그러면 구역 강사와 구역장 둘이 마주보고 드려. 얼굴 보고 서로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함께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또 한 사람이 또 세워주고 또 한 사람이 또 세워지고 막 그래야지 그게 그리스도 안의 교제 가운데 이게 하나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혼자 부르는 것보다 함께 둘이 부르고 듀엣으로,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이 교회를 첫 번째 세우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이 교회가 초대 교회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졌는데, 그 말씀을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면상 42절부터 써야 되는데 42절부터 써야 되는데 46절, 47절만 써놨어요. 원래 42절부터 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이 가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참사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2배가 아니라 20배가 되고 200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손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임들이 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네? 여러분들이 모여서, 난 여러분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모여갖고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본 일이 별로 없어. 회의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2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3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피트리에서, 친교실에서, 감남원에서, 어디 사무실, 어디 교회 본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교제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것도 교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이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특세가 되어지고 또 새벽기도가 되어지면 날마다 교회 오지 않아요? 참,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에요. 날마다 성경에 이렇게 초대교회 이렇게 나와 있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날마다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월요일 날만 빼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오시면 돼. 원하시는 대로. 내가 중보기도 하고 싶다면 중보기도 나오시고, 또 내가 성경 공부 하시면 성경 공부 나오시고, 오전만에 다 열어드릴게요. 또 전도팀도 만들 거예요. 평일 날. 그럼 또 나오고. 오전에. 계속. 매일. 여러분, 매일마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딴 데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비상할 수 있고 잘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충정교회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데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의 전통과 이 교회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갖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뭐 하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듣고 계시죠? 어제 제가 큐리스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은혜 받고, 이 은혜 성장을 위해서 받고, 내 변화를 위해서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사람이 교만하면 또 문제야. 그럼 교만하면 또 이게 삐딱하게 또 나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 모임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대그룹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 격려하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모유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예배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란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날개를 가진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날개가 있는데 펼 수가 없는 거야. 펼치지 않아.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대그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못하는 거야. 모이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 날개를 쫙 못 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날개를 쫙 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이렇게 독수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를 날아오르는 거예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대그룹 공동체인 이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이 예배. 또 한쪽에는 이 소그룹의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 서로 소그룹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335 모여서 함께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 50점. 몇 점? 말을 하셔야지. 몇 점? 50점짜리라고. 50점. 또한 50점은 뭐냐? 여러분,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기관에 참석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서 나누고 함께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함께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50점. 대그룹 50점, 소그룹 50점. 더한 몇 점? 100점짜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는 참석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하나님, 사람 필요 없어 하면서 말이야,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잡아지도 않고 나 혼자 그냥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 근데 소그룹에 안 모이는 거야. 이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구역에 동참하고 기관에 동참하고 함께 모여서 또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에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모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집에서 모이던 교회에서 모이던 밖에서 모일 수가 있지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느냐는 거예요. 술잔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화투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함께 모여 그 안에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모일 때만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시고 여기서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펴고 1대1로 주님과 그냥 말씀과 나를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명이 모여도 2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여러분 그 모임에 주님이 왜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 모임 속에서 주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소그룹 가운데 함께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을 좀 열고 함께 내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존재를 나를 안아주니까, 나를 사랑해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거기서 섬김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형식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진지함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다가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 돌아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잘했었냐고 인사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함께 이끌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깹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깰 뿐 아니라 소그룹을 깨. 소그룹을 안 모이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저 집사님 만나기 싫어. 나 그 사람이 만나기 싫어. 이야,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행. 교회가 그 영광을 못 누린다니. 교회가 그 은혜를 못 누린다니. 나 저분하고 함께 하기 싫어. 이야, 이건 정말 교회를 완전히 이거는 가족을 두어서 침뱉게 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누구라 할지라도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옆에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말고 좀 멀리 있는 사람 봐봐.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손 딱 내밀고 사랑합니다. 시작. 보고. 옆에 말고 저 멀리, 저 옆에 있는 사람. 여기 이쪽에, 그래.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쳐다보면, 우와,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너무 귀하세요. 너무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 공동체가 이게 충정교회지. 할렐루야. 그게 교제라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영적인 가족.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가족. 자, 왼손을 펴보세요. 오른손은 쓰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이 정말 공동체, 이 교제 속에서 이 6가지,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공동체.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가족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새끼손가락 그랬죠? 새끼손가락 뭐라 그랬죠? 약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육이야, 양육. 따라합시다. 양육. 훈련.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을 제가 벌써 몇 번을 했어요. 지금 서울 지도 세미나 때도 했고 앞으로 또 할 거예요. 12월 달에는 제가 이 목장에 대해서만 계속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냥 따로 또 모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2시 예배 때 제가 계속 매주마다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 이 그리스도의 교제, 이 소그룹, 이 목장 모임, 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분가할 것인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영적 가족, 훈련, 양육. 양육과 훈련은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적인 그냥 그 인지적인 교육이 아니라
모델을 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배워요. 아, 저렇게 모이는 거구나. 아, 저렇게 찬송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헌금하는 거구나. 소그룹에서 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배우는 것 같지요? 다 보고 배워요. 다 보고 배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반지를 꼈거든요. 여러분 반지 꼈나요 혹시? 아, 다 건축업 다 드렸나? 반지 있어요, 반지. 이 반지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네 번째 손가락에 끼나요? 엄지에 꼈나? 네 번째 끼잖아요. 이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상호 책임. 따라해봐요. 상호 책임. 상호 책임인 거예요. 상호 책임.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따라합시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네 번째. 어떻게 도와줄까? 알겠죠? 자, 세 번째는 가장 크지요? 리더십이잖아, 리더십. 지도력, 지도력. 무슨 지도력?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제가 또 앞으로 계속 선포하지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강사, 뭐 구역장, 또 뭐 권찰, 뭐 기관장, 회장, 뭐 총무, 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계급이 아닙니다. 따라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왜 그걸 계급으로 생각해서 그거 안 되면 왜 울고불고 삐지나요? 뭘 세운다는 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종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충성을 다하라고, 그 회원들과 그 기관과 그 구역과 그것을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라고. 아멘 좀 해보세요. 사랑하라고, 돈 좀 쓰라고 세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자기가 무슨 장이라고 말이지, 왜 말 안 듣냐 그러고, 그거는 종의 리더십이 아니야.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들은 먼저 스스로 선생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을 스승 되지 말라고. 왜?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이 말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하라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지 말라고, 좀 섬기라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지, 이걸 자꾸 순서로 생각해. 순서. 여러분, 무슨 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무슨 뭐 목자가 있고 예비 목자가 있고 찬양부장이 있으면 목자가 예비 목자보다 신앙이 더 좋고 나이가 더 많고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더 많이 섬기라고 세운 거고, 더 많이 세우라고. 옆에 인사하세요. 더 많이 섬기라고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신 거래요. 시작.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 세워지면 박수를 쳐주세요. 응? 옆에 인사해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게 돼야지. 누가 또 세워지면 배가 아프고 말이지. 무슨 뭐 라이벌이에요? 아니,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따라합시다. 종의 리더십. 더 많이 섬기라고.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이 교제의 결론은 뭐냐? 그게 섬김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헌신이고, 결론은 뭐냐? 증거, 전도예요, 전거. 복음 전파. 가서 제자를 삼어라. 가라. 그리고 이 가운데 손바닥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지요. 그건 세상 모임이지요.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영적 가족의 의미, 서로 사랑하고 양육과 훈련이 되어지고 서로 상호 책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책임지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상호 책임. 여기 올 때 카풀하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카풀하고 오신 분. 같이 태워주고. 그게 여러분 이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또 섬기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한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영적 가족이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다. 오늘 보고 내일도 또 본다. 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렇게 교회에 누가 혼자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누가 혼자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게 만들면 안 돼. 알겠지요? 혼자 있으면 무조건 뛰어가. 그리고 무조건 손을 잡아줘.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커피를 갖다 주면서 서로 거기 옆에 앉아. 아시겠지요? 네? 이제 오늘부터 누가 혼자 있으면 옆에 앉으세요. 그 옆에. 혼자 두게 하지 마세요. 자, 가서 옆에 딱 앉고 같이 우리 하고 같이 성경도 좀 펴주고. 사도신경 할 때 여기 성경책 보고 이거 읽으라고. 그 못 외우는 거 눈 감고 있으면 뭐 하겠어. 보고 읽는 게 더 훨씬 낫지. 사도신경은 원래 신앙 고백하는 거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눈 뜨고 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주님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읽어도 돼. 보고 읽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이게 잘 혹시 못 외우신 분 있으면 보고 하세요. 보고. 성경에 다 있잖아. 여기. 그런 것을 알려줘. 옆 사람에게 알려줘. 눈 감는 거야. 가만히 있어 좀. 그러지 말고 뭘 눈 감는 거야. 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지 마. 좀 제발. 모르는 거 좀 제발. 자기도 틀린 거 갖고 막 가르쳐 주지 마. 에?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아 역시 여기 오니까 도와주는구나, 알려주는구나. 아니 어떻게 알아 도대체 여기가? 에? 말은 감남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아. 감남원이 1층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도대체 알아 도대체. 여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식당은 알겠는데 감남원 도대체 뭐냐. 감남원. 내 감남 사는 내가 성경에서 들어봤는데 좀 이렇게 좀 알려줘. 자,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주님은 이 소그룹과 대그룹을 원래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냐면 옛날에는 성전을 빼놓고는 몽땅 다 이게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모임 속에서 이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핍박한다, 쫓겨난다, 옥에 가둔다, 죽인다. 그래서 이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야. 지하로. 더 큰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근거는 그게 교제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에요. 같이 손 붙잡고 모여서 숨어서 또 기도하고 또 지하에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조용히 하고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그럼 지금도 5만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 교제야. 그 끈끈한 교제. 누가 그걸 끊을 수 있겠어 그걸. 자, 그런데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국교로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놓쳤어. 소그룹을 놓쳤어.
소그룹을 놓쳤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이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 정말 앞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역이라는 이 아름다운 모임이었어요. 구역.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좀 무식해서 이게 참 모이고 이런 건 잘하는데, 이렇게 매뉴얼을 못 만들어. 매뉴얼. 책을 못 만들어. 정리를 못 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매뉴얼을 잘 만들어. 책에 있게.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 셀을 만든 거예요. 한국을 본따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소그룹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역을 정말 조금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런 거예요. 왜 목사의 설교만 자꾸 기대하냐, 이런 말들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대답을 빨리 해봐요. 이런 말들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배를 무시하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끼리 좀 은혜를 좀 나누라고, 좀 혼자서 좀 주님 앞에 교제 좀 하라고. 신앙 성장이. 집에서는 한 번도 성경도 안 보고 덮어놨다가 주일날 그냥 차에서 꺼내오는 성경, 차에서 집에서 갖고 올라가기도 귀찮아. 그러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을 보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모여서 뭐 하느냐? 걱정하지 마. 뭐 하는 거 다 알려줄게. 도입은 이렇게 하세요. 찬송은 요걸 하세요. 요걸 나누세요. 요걸 기도하세요. 다 알려줄 테니까 그걸 그대로 하시면 돼. 그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이. 알겠지요? 교제의 중요성. 내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봐요. 교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교제해야 돼.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교제. 주여, 내가 교제하는 사람으로, 교제의 주역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달려가서 좀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충정교회가 이 교제가 풍성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 일에 함께하도록,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소그룹, 정인적인 소그룹, 살아있는 소그룹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일에 내가 중추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잘 섬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